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서 고음 불가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뒷권면 얘기 오늘 12번째입니다. 사사 에훗,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약자 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의 성경에 버금갈 만한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준비만 된다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한 부분들, 약점들 혹은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노출하시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체면 문화입니다. 이것 좀 드세요. 괜찮아요. 한 3번 물어봐야 드시죠. 이런 좀 체면 문화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좋은 전통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좀 드러내는 데는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부족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강점이 되시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이게 성경이 처음에는 족장 중심에서 아브람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사울왕, 다윗왕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로 가기 전에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길게 한 350년이 됩니다.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시대입니다. 우리 역사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때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사사 시대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대통령 안 계시고 국무총리 없고 행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없고 경찰청장 없고 육군 참모총장 없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들 하는 리더십들이 다 공백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나름의 역할을 해서 유지는 되고 있지만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했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해주셨던 우리 많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 믿음으로 애국하면서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 때를 우리 모두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런 어려운 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면서 사사시대가 열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쇼페트라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바꾸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사사기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사사를 재판관이라고 번역하면서 조금 더 직역해서 성경의 원뜻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군사적인 역할, 정치적 역할, 영적인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일을 아우르는 역할을 했던 탁월한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2명 있었습니다. 자,
이름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우리 지난주 갈렙 얘기를 했죠. 갈렙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자기 딸을 주겠다 했던데 그때 그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오늘 주인공 에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윌, 입다, 입산, 엘론, 그리고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명을 사사에 더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사로 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14명이고 좀 부분적으로 말하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는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세습이 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제사장도 레이즈바 혈통에서 이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사는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법률도 없고 행정 질서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사가 한마디 딱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척척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 안에 굉장히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뭡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좀 평안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조금만 평안한 때가 임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는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사시대에도 역사가 계속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이전에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 때의 패턴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죄짓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 민족도 어떡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유 하나님 살려주이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 시대에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딱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평화가 임하면서 샬롬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배교, 징벌, 회개, 구원, 평화 이게 이 사사 시대 350년 동안 정확히 7번이나 반복합니다. 똑같은 역사가 7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좀 세워주셔서 이 위기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때도 마찬가지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온니엘 사사 이후에 평온의 때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방종했습니다. 굉장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사 에웃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시대에 이웃 나라가 힘을 세게 가지는 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강성하게 했다는 말이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지 혼자서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하제크라는 말이 되는데 강하게 만들다, 세력을 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한 도구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힘으로 참 자주 국방, 자주 독립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이라든지 정말 전 세계 강한 나라와 민족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세게 만들어 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굉장히 힘을 크게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근데 정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방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모압이라는 나라에 힘을 하나님 도와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갖다 붙이면서요, 옆에서 막 빌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굉장히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교, 정치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좁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이 정말 꽃길을 걷듯이 정말 만사형통 아무런 어려움과 위기가 없이 늘 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고난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있고 위기가 있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합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목양하는 목회자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을 때,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더 가까이 하시려고, 내게 더 큰 복을 주려 하시려고 하는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약함을 핑계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사단이 나 유혹해서 나 엎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채찍으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굽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 어그러진 길을 가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꺾고 있을 때 휘어야 바로 잡아지잖아요. 나중에 가지가 다 자란 상태에서 꺾으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바로 잡아야 돼요. 제대로 안 되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물론 잘못 때리면 경찰에 잡혀가면 요즘 시대가 참 인권이라고, 참 그것도 인권이라고.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선생님한테 체벌 당하면 애들 경찰 신고해 버립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체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희 청소년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예, 제가 그걸 용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더 크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의 마음을 봐야죠. 여러분, 약해서 죄 짓는다 이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사단의 유혹해서 넘어졌다, 아닙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나의 결정이었고 나의 의지였습니다. 약함을 핑계로 자꾸만 태행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에웃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 두 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웃에게 굉장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약점이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약점,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침에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부 예배 때 희한하게 왼손잡이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자,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자,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손 들어 보이소.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정지사도 왼손잡이네. 자, 상민사도 왼손잡이네요. 자, 제가 보니까 왼손잡이들은 재주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양팔을 아무나 잘 씁니까? 우리 유명한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도 왼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공 던진 것을 연습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다 쓰잖아요. 원래 오른발 잡이를 알고 있는데 훈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왼손잡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에웃인 사람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 기록된 히브리 말로 이 테르야드 예미노라는 데인데 이 말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란 뜻의 왼손잡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오른팔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애국 같은 사진을 찾아봤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는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전쟁하다가 오른팔을 다쳐서 팔에 어떤 상해를 입어서 팔을 못 쓰게 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손으로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른손으로 칼을 딱 뽑아서 여러분, 칼을 딱 내리치면 오른손잡이가 막으면 좀 쉽습니다.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상대편 장수가 칼을 내치면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야 가능하잖아요. 제가 왼손이 아니라 잘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야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쓰면서 상대방을 막아야 되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이에서는 왼손잡이를 굉장히 흉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런 이름 뜻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파의 뜻 자체가 오른손잡이 집안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 집안에서 왼손잡이 장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사사기 3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용사 700명을 기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전쟁에서 특별하게 왼손잡이 전투할 수 있는 용사들 특별히 훈련시켜서 전쟁에 보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장난 삼아서요, 가끔씩 왼손으로 글을 써봤는데요, 제가 쓴 글이 거의 항칠 수준입니다. 아무리 써도 저는 왼손으로 글 못 쓰겠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뭘 하는 게 시원찮아서 잘 안 돼요. 팔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고. 근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오른손에 상해가 있어 쓰지 못하면 저도 이 왼손으로 글을 쓰는 것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하잖아요. 에우시라는 사람, 장수로서 오른팔을 못 쓴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한쪽 팔로는 방패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칼 방패. 네, 이 에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십니까? 강한 사람 쓰십니까? 잘난 사람 쓰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되려 약한 자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을 쓰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다 능력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히려 이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에웃이 지금 에글론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그가 이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16절 말씀 쭉 보면 그가 칼을 들고 가는데, 긴 칼을 들고 가면 왕 앞에 못 가자. 그래서 한 규빗짜리, 뭡니까? 45cm의 단도입니다. 이 칼을 들고 가는데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이 칼을 감춥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남자도 여러분들 스커트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옷차림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손잡이면 칼을 왼쪽 허벅지에 넣어서 이렇게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그 칼을 숨겼습니다. 자, 조공을 갖다 바치는 척하고 왕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 팔에 장애도 있고 힘도 못 쓰는 점 보이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손에 무기가 없잖아요. 예. 아마 에웃 왕은 왼쪽 허벅지를 열심히 쳐다봤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다 물리고는 왕과 에웃이 1대1로 만나서 독대를 합니다. 자, 이 에글론 왕은 전혀 경계의 눈을 갖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일격의 습격을 당한 거죠. 예, 그가 왼손잡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 에웃은 용사로서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의 그 약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팔이 두 개니까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게 많아요. 많죠? 옷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다 옷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그죠? 근데 오늘 다 교회 못 오신 분들 신발 없어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없는 것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특히 상처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상처도요, 어제 받은 상처는 덜해요. 우리 성인이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막 얘기해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잖아요.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우리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얘기하면요, 나이 50, 60, 70 넘은 분도요, 막 5살 때 있었던 얘기하고 막 7살 때 있었던 얘기하고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했던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본인의 그 지나간 한창 그 과거 이야기들이 지금도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아픔과 상처를 제가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 앞으로 못 나가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 계속 우리 어른들은 좀 민망하니까 우리 애들 보면 참 많이 안아주려고 합니다. 딱 보면 다은아 목사님 사랑한다 맞아. 좀 잘하는 애들 있고 좀 삐죽삐죽하면서 도망가는 애들 있어요. 뭐 땀냄새 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품어주면 한꺼번에 막 딱지가 앉아서 다 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서히 낫는 것도 있어요. 같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좀 삐뚤어지고 엇나갔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 감정들, 인격까지도 이게 품어주다 보면 괜찮아져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 얼마나 극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약점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약점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 또는 학벌, 상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여러분 거기만 붙들려 있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쓰면 우리의 그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 우리 하나님의 해방을 가져오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에글론 왕이 죽자마자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었던 그 다락방 문을 딱 잠그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24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다락 문이 잠겨는 것을 보고는 와서 분명히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렸구나. 그럼 성경에서 발을 가려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 그 뜻입니다. 왕이 지금 화장실 갔는가 보다. 예. 아무리 기다려도 다락방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에글론 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팔은 약했지만 발은 빨랐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도망가, 원래 자기가 왔던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예, 어떡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고 우리 지금 모압한테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나님이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여러분, 전쟁은 기선제압입니다. 지금 18년 동안 모압에게 눌려 수많아 모셨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용사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로 일어났어요. 예, 모압의 용사를 요단강가에서 그 자리에서 10,000명을 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수임받았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30절에 뭐라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순식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요, 두 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떤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나라의 왕도 없고 그냥 사사가 통치하는, 자기들 봐서 굉장히 어설프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면서 80년간 이상 이스라엘 땅에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칼에, 사람의 머리수에, 우리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뒷골목에서 만난 에웃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있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적인 치유는 뭡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약점과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기댈 만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내치지 않고,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품어주셨고, 공동체가 나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더 이상 그 약점만 쳐다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노숙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 약함이 있을 때 기도로서 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발하고 갖고 가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경험했던 이 은혜, 오늘 사사 에웃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불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주의 은사를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변들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난
두 손도 고백할까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아멘.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